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예상되는 제목인 줄 알았죠? 그런데 많은, 이 좀 특별한 단어더라고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이런 제목도 참 처음 보셨을 텐데 오늘 이 의미가 중요한 의미라서 오늘 꼭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찬식이 이제 이후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또 짧게 하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땅에 사는 우리가 힘드십니까? 안 힘드십니까? 안 힘드신 분들한테는 이 질문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 힘드실 것 같아요. 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더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땅에 사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각자 이유가 있지만 땅에 사는 우리가 왜 힘들까요?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본문입니다. 위험한 본문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깊이 읽으면 이해가 안 될 건데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그만큼 위험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위험하지 않지만 믿음이 뿌리 내리신 분들에게는 위험하지 않지만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직도 좀 헷갈리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뭔 소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위험하겠습니까, 본문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뭐 아니면 도울 수 있습니다.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 가지고 잘 듣지도 않고 아이고 이럴 빼야 내가 교회 안 다닌다, 나 이럴 빼야 내가 예수 안 믿겠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그래 내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뭐 아니면 도라고 할 만큼 중요한 본문이고 또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큰 오해를 불러 살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 질문에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자신 그럴 때 있죠. 바보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찌질이 같고 남들에게 비웃음거리 되는 것 같고 웃음거리 되는 것 같고 뭐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아무도 여러분께 보지 않는데 혼자서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또 누군가가 그렇게 악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은 결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는 정말 과장이 아니고 설레고 왔어요. 어제 너무 바쁜 하루였지만 오늘 메시지는요 뭐 그냥 너무 하나님께서 빨리 메시지를 마음에 확 주셔가지고 정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 너무 확신이 있는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하나하나 살아야겠는데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이 제목부터 이제 궁금하니까 많은 이 뭡니까 많은. 자, 오늘 몇 절의 국어절이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나로 먼저가 들어가는 구절이 몇 절입니까? 누가복음 9장. 자, 아무도 성경 안 보셨죠? 어른들도 못 찾는 것 같은데 61절 맞습니까? 내가 주를 따르게이나이다까지 끝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말해서 많은, 이 많은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어느 정도 해석되시죠? 맞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그리고 또 뒤에는 뭐가 나오죠? 나로 먼저까지 나와요. 나로 먼저는 다른 부분에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래서 오늘 위험하다는 거예요 본문이. 이 예수님의 잘못 이 말씀 읽어버리면 아니 예수님 아유 뭐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야? 아니 복음 이런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단호한 명령이 오해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본문의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자, 한번 먼저 보시면요 오늘도 6구절인데 두 구절 두 구절 두 구절씩 같은 내용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셨죠? 맞죠? 그래서 먼저 57절 58절 한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절씩 딱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너무나 좋은 고백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해야겠죠. 또 그렇게 왔고 근데 예수님은 잘했다,
이제 나를 따르면 이런 막 정말 행복하고 설레는 이야기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얘기하세요. 58절 뭐라고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따라와라. 우리가 이 땅을 살리자 막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될 텐데 힘을 쭉 빼세요. 내 따라와봐라. 나는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따라와봐라. 굴도 없다. 내 갈 곳도 없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래도 따라오겠냐 이 말이에요. 너도 나 따라오면 이렇게 될 건데 아니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따라오겠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거 넘어가고 59절 60절. 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먼저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런데 여기 나오죠. 오늘 또 나왔던 것처럼 나로 먼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먼저 할 게 있대요.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우리 조금 띵 하죠. 그럼 보통 그래 빨리 갔다 와라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60절에 예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띵 하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아직까지 처리 못한 재산 처리하고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좀 밥 좀 먹고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다 그 날들을 안 다가왔으면 좋겠지만 한 번은 다 지나가야 될 날이잖아요. 부모님의 죽으심, 부모님의 또 천국으로 가시든 돌아가시든 가시는 날은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날 자녀가 아니 거기에 갔다 오겠다는데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들끼리 알아서 살아 산 자들은 따라오라 이렇게 냉정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딱 부분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이건 뭐 효도 없고 장례 다 필요 없고 완전히 그냥 막 나가는구나.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본문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차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니까 61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제 했죠? 그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죠. 많은 또 나와요. 뭐 조건을 들어요. 나로 먼저 똑같네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62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들이 가족 아닙니까? 아니 가족을 그러면 아무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까?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인사라도 하고 정리하고 오겠다는데 지금 손에 쟁기를 잡고 뭐 농사 조금이라도 텃밭 하신 분도 아시잖아요. 쟁기질 하는데 자꾸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밭이 제대로 갈아집니까? 안 됩니까? 엉뚱한 길로 막 가버리잖아요. 쪼글쪼글해지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비유로 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가족도 돌아보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오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딱 지금 끝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또 예수님에 대한 본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서 신앙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맞죠? 특히 효가 굉장히 기쁘신 분들, 가족에 대한 애가 들끓으신 분들은 아이고 이럴 빼야 내가 교회 다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기억하실 때요. 이 말은 많은 나로 먼저 다 조건이지만 오늘 보면 정말 그럴듯한 또 위급하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로 많은 한마디로 조건 그리고 망설임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조건과 망설임으로 멈춰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서론에 내가 왜 이 땅에 사는데 힘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도 힘들까요? 바로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조건이 자꾸 붙는 거예요. 망설임이 자꾸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즉시 그리고 이것저것 내가 먼저 나로 먼저 이거 말고 전적으로 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아직 답이 안 되시죠? 아이고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되는데 그래도 여기 너무하잖아요 라고 분명히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자, 제가 모험을 하나 더 좀 걸어볼까요? 이런 류의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어요. 방금 지금 읽었던 본문은 약해.
좀 더 센 거를 좀 드려볼게요. 이제 진짜 이 말씀 듣고는 아유 나는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모험이지만 반드시 넘어가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자, 저 구절은 제가 안 찾아놨습니다. 혹시 시험 드실 분은 안 봐도 되니까.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만 보십시오. 이러면 안 보시는 분 없을 텐데, 맞죠? 항상 궁금하게 한번 보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 좀 길기도 하고 자막을 하기가 그랬기도 하고 일부러 제가 안 찾아드렸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조금 앞으로 하면 마태복음 10장 나오죠.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읽혀집니까 이 말씀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참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이 말씀도 가관이죠. 여러분, 가관이라는 표현 잘못된 표현이지만 잘못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싶죠.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싸운 것도 싸움을 없애려고 오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그것도 가장 화목해야 될 가정에 불화를 심어주러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죠, 맞죠? 근데 뒤에 조금 이제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자, 조금 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면요, 14장.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볼 본문이지만 미리 잠시만 볼게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오늘 본문과 계속 연결되는 본문이고 같은 의미의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세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찾으셨죠? 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이제는 형제도 아니고 내까지도 자기 목숨까지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 아니 사랑해라 해놓고 아니 예수님이 별명이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아 근데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요. 미워하래요. 가족은 둘째치고 내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제자도 되지 못하겠다. 더 세죠?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27절. 그러면서 또 같은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해석하셨겠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질문하신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도 그래요. 이건 좀 딴 얘기가 같지만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분의 중심을 먼저 봐야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걸 모르니까 오해도 하죠. 그래도 그분이 하는 말에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그날 그때 하는 이야기 말고 평상시에 이분이 항상 하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뭐 반대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를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한 사람을 대충 보고 단정 지어버리고 저 사람 저렇게 말했다, 저 사람 아니야, 그럼 자르지 마시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저 사람 평상시 때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저 사람의 인생의 어떤 전체를 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사람끼리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나간 이야기고 그럼 예수님이라면 이랬다 저랬다 하실 분입니까? 근데 왜 평상시에 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 미워하라 그러고요, 막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고 불화를 주러 왔다고 하고요. 오늘도 보십시오. 부모도 아예 부모 섬기지 말라며 10계명에 있는데 부모를 섬기지 말라고요. 부모 장례도 가지 말라고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과 망설임을 버리고 즉시 전적으로 따르는 헌신 속에 들어오라는 말이죠. 자, 아직까지 그게 이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소방관이 뭐 하는 분입니까? 우리 아이들? 불 끄는 사람이에요. 자, 불 끄는데 지금 불이 났습니다. 지금 불이 나서 출동을 해야 돼요.
지금 빨리. 너무 시급해요. 다른 사람이 갈 사람도 없어요. 나밖에는 지금 우리 팀이 아니면 내가 빠져버리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보가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불은 며칠 동안 꺼야 될지도 몰라요. 당연히 뭐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막 적들이 쳐들어와요. 저는 군인이에요. 제 자리를 나갈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지금 딱 정보가 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맞죠? 뭐 간다고 해서 욕은 못 하겠지만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맞죠? 자, 여러분이 응급구조대입니다. 응급구조대예요. 응급구조대인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사고가 났다. 아니면 물에 누가 빠졌다. 지금 거기에 응급구조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빨리 가든지 뭐 빨리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빨리 집에서 누가 오래. 급하게 손님이 왔다고. 너무 좋은 손님이 왔다고. 나도 가야 되네요. 거기 빨리 갔다 와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너무 쉬운 이야기가 되버리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알겠죠? 효 필요 없다, 불화하라, 미워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시급성과 전적인 따름의 헌신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은 이제 육신적으로도 조금은 이해됐었을 거예요. 영적인 건 더 시급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시급하다고 그러면 부모 장례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거보다 시급한 게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족들 다 내팽개치란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맹신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얼만큼 우리가 중요한 일인지, 시급한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학교 때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스케줄 나올지 모르겠지만 철로역정이라는 만화도 나왔잖아요. 예, 더빙까지 다 돼가지고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름 알아요 혹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인이지. 하여튼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주인. 뭐 우리말로 뭐 기독도 하는데 좀 너무 좀 그렇고 크리스찬이 주인.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상한, 저도 뭐 만화 대충 봐가지고 어떤 도시에 있는데 어느 날 진리의 말씀, 우리가 말한 성경을 보게 되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금서에 금서.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막 밤을 새도록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떠납니다. 어디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죠. 그런데 자기 혼자 못 가잖아요. 자기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이 성경을 봤어. 근데 그 동네에서는 보면 안 되는 글이기 때문에 아내도 위험해하죠. 계속 설명으로 설득을 해요. 끝까지 아내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을 하고 받아들이질 않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두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되냐? 아내를 데리고 가야지. 자기 혼자 살려고 저렇게 그냥 가면 되냐? 끝까지 설득해서, 아니 그렇게 중요한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아니, 여러분 마지막 편을 보고 그 다음 편을 안 봐서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그 크리스찬이 결국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그 청성으로 가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뭐 말하니까요. 뭐 철욕정이니까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편지를 읽게 되죠. 이제는 남편이 어디로 간지 모르는 행방불명 가운데 있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내가 그 편지를 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셔 하고 자녀들을 모아서 그 편지를 읽게 되는 것이 철욕정의 1편의 마지막 2편이 또 나와야 되죠.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가족을 버리고 가? 가족을 어떻게 버리고 가? 나 혼자 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 같지만 아닌 거예요. 맞죠?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보신 분 없죠? 안 타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영상이 워낙 좋으니까 영상으로 항상 뭐 비상사태 뭐 이런 사태 하잖아요. 스튜디오스가 제일 중요한 거 산소 마스크 딱 아시죠? 어디로 탁 나온다 할 때 잘 들으셨겠지만 어떻게 산소, 내 자녀가 있을 때 어떻게 산소 마스크를 비상시에 써야 됩니까? 그게 내 자녀한테 씌우는 게 먼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부터 쓰고 그 다음에 자녀든 가족에게 씌우라는 거예요. 이게 응급구조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기주의, 냉정하다, 니밖에 모르냐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답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먼저 많은 많은 내가 예수님 믿겠지만은 내가 교회를 다니겠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먼저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죄송하죠.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정말 제가 조금만 더 예를 들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동네 아주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그곳에 한 영상 안 보실 것 같은데 보셔도 상관없지만 권사님이 굉장히 소중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전도의 마음이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고 그냥 그 마을에 있는 그냥 많은 분들을 복음 전하고 교회화까지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많은 응답들이 일어났어요. 참 감사한 분이죠, 맞죠?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 이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좋으세요. 성격도 좋으시고 진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이분 믿기 마음은 장로님감이다 막 그러신 분 있잖아요.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좀 묵직하게 이러신 분인데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안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이제 선택이죠. 이건 조금 우려가 있지만 남편과 가족의 일만 있으면 무조건 그쪽이 우선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골이니까 시골 문화니까 더 그렇게 나왔죠. 근데 권사님이 중심을 알 텐데 항상 끌려다녔어요. 김장하면 온 마을에 김장이 되니까 예배 안 와요. 그리고 가족의 행사가 있으면 예배 안 와요. 그냥 교회에 무슨 모임을 안 올 수는 있겠지만 주일 예배도 안 오세요. 권사님인데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는데 항상 제 마음에는 이게 뭘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가족도 다 팽개버리고 가족도 없고 무조건 그냥 교회에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분의 이유는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 남편 살릴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가족 살릴 거 아니냐 하는데 죄송하지만 지금까지도 못 살리고 계세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아까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감사한 이야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장로 이제 비택을 받은 거죠. 훈련을 받았어. 근데 일하는 교회 장로 이제 비택을 받는 거예요. 직장도 좋고 당연히. 근데 이 친구가 그때서야 자기가 다닌 교회가 이단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잘못된 곳이고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온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냐. 아예 저희 교회까지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러. 한참을 제가 그 친구가 다닌 교회와 그 단체의 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일어나는 사건들과. 근데 한 가지 망설이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눈 깜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제 뭔가가 이거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임직을 받고 이제 곧 임직식이 이제 임직했겠죠. 그쪽에 했는데 임직식을 앞두고 지금 연락이 왔어요. 한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이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야지 자기 혼자 어떻게 나오겠냐.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가 먼저 결단하고 나와라. 그리고 기도하고 인도받아라. 그거 그렇게 해라. 제가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 알겠죠?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배려한다고, 가족을 배려한다고, 아이고 그래도 좀 한다고. 맞습니다. 케이스 바이가 다 다르고 제가 하는 말이 분명히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이것을 가지고 이기적이다, 냉정하다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 오늘 어떻게 그러면 이 조건과 망설임을 버리고 즉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이건 냉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해야지 결론은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계속 올무거든. 사단은 그걸 원하거든요. 계속해서 그게 올무에 묶여서 아이고 가족 때문에 누구 핑계 대고 누구 핑계하다가 딱 묶여서 나도 죽고 같이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빼낼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이 정말 이해될 수 없는 이 명령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지금 말했듯이 불이 난 소방관보다 더 급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별로 안 급해 보여서 그런 것이지. 전쟁이 난 것,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전적으로 그거보다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더 급한 거예요.
그러는데 네가 지금 집에 가겠단 말이냐? 장래가 틀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틀렸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가 지금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단 말이야. 지금 네가 내가 가야 될 나라가 어떤 나라고 지금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이걸로 또 극단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다 팽개치고 이거만 아닙니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이렇게 힘들까요? 방금 이게 첫 번째 이유라면 같이 연결돼서 순간이냐 영원이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힘든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두 부류의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 쪽에 더 많이 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순간의 사람입니까? 미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간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미래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미 다 이해하셨네요. 이미 이해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도 넘어갈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한 사람 되겠어요? 이 말이고요. 순간을 모면하고 회피하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순간을 직면하고 대면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속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지금 할 것을 막 피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봐서 내가 지금 좀 힘들더라도 결단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간단하게는 당연히 답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정말 그 달리기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사이클 좋아하시는 분, 운동도 막 땀 많이 흘리는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있죠. 너무 좋아요. 특히 뭐 김종국이 대표적인 연예인의 그런 사람 같은데 조금 중독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달리기 할 때 특히 왜 땀이 나고 이 더운데도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이 더운데 힘 드는데 숨 산데 왜 달릴까요? 몇 킬로씩 매일? 그 안에 뭐 있는지 알죠?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러너스 하이. 처음에는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운데 어느 순간을 딱 차고 지나버리면 이게 희열이 느껴질 때가 온다니까요. 이게 러너스 하이. 이게 우리에게 신경물질인데 엔도르핀 하잖아요. 엔도르핀이 딱 분비되는 그때. 그러니까 이 특정 지점을 지나고 보면 고통을 지나 희열감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 딱 정보대로 제가 해놨겠습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게 좋은 거예요, 맞죠? 이게 바로 지금은 나는 고통스럽지만 그 미래를 두고 고통을 이겨내고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사이클, 운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쾌감, 희열이 있거든요. 몸이 좋아진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비슷한 게 오는데 완전 다른 게 있어요. 도파민 과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뇌의 보상 시스템이 교란해서 오는 도파민 교란이 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증상인데 아까 러너스 하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뭔가 기쁨이 오겠죠. 자, 이제 대충 이해되셨죠? 순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뭐 하죠? 술을 중독이 돼버리죠. 순간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더 센 거 마약을, 순간의 기쁨을 하기 위해서 도박을. 우리 아이들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게임을. 그래가 잡혀서 뭐 쇼핑, 여자분들도 또 뭐 성중도 이런 갑자기 오는 도파민이 확 과다 분발돼 가지고 막 오는 기쁨이 있죠. 이게 정말 못 맞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계속 그래 끌려가는 거예요. 자, 러너스 하이랑 도파민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좋은 건데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물질을 통해서, 잘못된 뭔가를 자극을 통해서. 이러면 전두엽이 다 깨져버려요. 당황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순간의 사람, 미래의 사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미래의 사람이라면, 러너스 하이를 즐기는 사람이 미래의 사람이라면, 이 도파민 과다에 중독된 사람은 순간의 사람이에요. 순간을 이기기 위해서, 순간을 떼기 위해서, 순간을 이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떼기 위해서 확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상 이야기인가 다 알고 한마 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왜 이 땅에 사는데 힘들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순간의 사람입니까? 영원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순간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서라도 저축하고 돈을 아껴서라도 적금을 들고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끼고 덜 먹고 덜 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도 미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순간을 살겠습니까? 영혼을 살겠습니까? 오늘 이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든 이유는 바로 이 선택이 자꾸 헷갈려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을 선택한 자에게 오는 아까 엔돌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도파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바로 저게
세 구절입니다. 한 구절씩 한번 찾아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못 찾아드렸네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조금 불편하게 해드렸지만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꼭 찾으십시오. 이 본문은 14장 27절. 여러분이 순간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 그 영혼의 사람으로 살고자 고백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못 찾으신 분을 위해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요 순간을 살아가면 근심과 두려움은 끊이지 않게 와요. 자꾸 그걸 또 회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도파민 과다가 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잡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거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 무엇을 통과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은 너에게.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죽으라고 따라오라 하지만 그것이 다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평안이 여러분에 있으니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뒷구절 볼까요?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22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잘하는 본문이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나의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기쁨을 빼앗기는데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까? 도파민, 과다 영원합니까? 아니요. 순간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뇌성이 돼서 계속 센 거로 가잖아요. 결국 그러다 죽잖아요. 그렇게 죽이도록 계속 세상은 끌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다 세상의 기쁨은 빼앗기는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조금 앞뒤 더 여러분 구절을 잘 읽으면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넘치는 자는요 빼앗기지 않아요. 이 땅의 순간에 어떤 문제도 빼앗기지 않아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볼까요? 시편 몇 편입니까? 16편 11절 마지막 한 구절만 다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무슨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거 그냥 한 과장법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 영원한 맛을 본 분들은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나가기 전에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 영생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계시록을 다시 읽고 있는데 지금 묵상과 설교가 계시록 다시 왔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기도 한번 지나고 왔는데 다시 보니까 더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1장은 이제 서론격이라면 중요한 서론격이라면 2장 3장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죠. 그 중에 2개 교회는 완전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5 교회는 완전히 어려움 힘든 말을 듣는 교회가 있고 반반인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갑자기 전개가 확 바뀌어 버리는데요. 4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천상의 예배가 갑자기 좀 너무 급진적인 전개지만 딱 되고 그러면 영적 세계가 쫙 열려버리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겠습니까?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교회들을 통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교회들이 욕을 먹겠어요? 그때 다 순간 지금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주목하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놓쳐버리고 타락하는 교회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다 마무리되고 하늘로 갑자기 쫙 사도 요한을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곳에 아름다운 강과 정말 24 장로의 찬양,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예배를 보여주시죠.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주는 마지막 답입니다. 다시 이제 서론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할게요. 이제 좀 답을 찾았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까요? 라는 분들은 어떻게 땅에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의미적으로 설명까지 잘 이해하십시오. 이 땅에 살지만 날아버리십시오. 날아버리세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요즘에 사랑하게 된 새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큰일 나고 키울 수도 없는 새인데 너무 정말 새지만 존경스러운 새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새고. 자, 우리 아이들 이제 좀 눈이 바짝 떠있네. 자, 영상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 나올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새입니다. 소리도 나네요. 귀엽죠? 인사 나네요. 인사. 안녕하세요. 눈도 너무 이쁘죠?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 끝났나? 귀엽죠? 한 번 더. 나중에 우리 해줄게요. 자, 이 새 이름을 아는 분. 힌트는 바닷가였어요. 학이 바다에 있나? 자, 오늘 이 새는 바로 소개를 해줄까 말까. 자, 바로 이 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왼쪽에. 이래도 더 모르겠죠. 이러면 더 모르겠죠. 자, 그럼 지금 바다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 알겠죠?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예요. 이제 좀 아시겠죠?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 제가 왜 사랑하게 됐냐면 이 새가 방금처럼 귀엽기도 하고 깜찍하기도 한데 지금 화면이라서 작아 보이죠? 엄청 덩치가 커요. 날개를 펴면 3m니까 웬만한 옆에 있으면 여러분 뭐 조만한 아이들만한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큰 새인데 아시죠? 얼마나 높이 얼마나 멀리 나는지. 한마디로 제일 높이 멀리 날 수 있는 새 하면 그냥 알바트로스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무게가 있고 덩치가 큰데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새가 땅에 봤죠? 땅에 완전 순둥이죠, 순둥이. 네, 땅에서는 일본에서는 아예 그 이름을 알바트로스를 안 하고 뭐 일본 말로 하는데 바보새가 별명이에요. 바보새. 바보 같잖아. 좀 앉아 멍멍하고. 진짜 바보예요. 얘들은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가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다른 뭐 짐승들이 와도 이걸 방어를 못해. 그만큼 땅에선 바보 같아. 그냥 뭐 여기서 터지고 저거 터지고 웃고 막 이런 바보 같은 새. 근데 이 새가 제가 왜 사랑하게 됐냐면 바보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냐면 이게 굉장히 몸이 무겁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잘 못 날아. 날기가 너무 힘들어. 몸이 무겁고 날개는 거추장한 게 크니까. 아니 날개가 작고 몸이 작아서 싹 나가 탁 따를 거 아닙니까? 너무 크니까 나는데 막 너무 추진력이 많이 드는 거예요. 맞죠? 날 때는. 근데 어떻게 나냐? 방금 제 이 사진을 왜 보는지 아십니까? 이 알바트로스가 가장 잘 날 수 있는 데가 저때라고 합니다. 저런 태풍이 오고 바람이 올 때 일부러 절벽으로 다 가요. 대부분의 새나 모든 짐승들 다 숨었잖아요. 동굴로 들어가고 새도 어딘가 숨어갖고 있죠. 알바트로스는 이때다 싶어서 절벽으로 쫙 올라가요. 그리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왜? 그 절벽에 태풍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올라오겠습니까? 그 길을 타고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좀 멋있죠, 맞죠? 저렇게 해서 나는데 한 번도 이 팔락팔락거리지 않고 6일 동안 날개만 펴고 날 수가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뭘로 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저는 비행기 원리를 모릅니다. 혹시 뭐 비행에 대한 그 과학적인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 밑에는 상승 기류가 있잖아요. 상승 기류 트고 자기 힘으로 잘 못 나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왔잖아요. 그러면 또 그 공기 압 차이로 또 내려간대요. 내려가면 또 그 속도로 쭉 내려간대요. 이렇게 계속 이해됐죠? 이렇게 S자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가고 기류 따라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하루에만 1000km를 그냥 그렇게 나른대요. 6일 동안 쉬지 않고 날고 한 2달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돈대요. 어마어마하죠, 맞아. 그 무거운 뚱뚱이 새가, 바보 같은 새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바보 같지만요, 하늘 나면 아무도 못 따라오는 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데 제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좀 더 이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밑에. 뭐 갈매기 같기도 한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행글라이더 같은 효과로 하늘을 계속 6일 내내 나는 거예요.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러면서 이 알바트로스는 뭘 믿는 것입니까? 그 바람을 믿고 기류를 믿고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저 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 땅에서 매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머물러서 좋다 해가지고 멸종된 새 있죠. 예전에 우리 예준이가 맞췄는데 그 모리셔스 섬에 있던 도도새 바로. 아마 도도새도 크기가 비슷해요.
저 정도 크기의 크기인데 이 새는요 천적이 없고, 왜? 땅이 너무 좋아. 먹을 게 너무 많아. 날아다녀서 잡아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날고 그냥 땅에 살다가 다 잡혀먹어 멸종됐어요. 날아야 될 새가 땅이 너무 좋다고 날지도 않고 그냥 살다 결국 멸종돼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너무 좋다고, 땅에 먹으려 저는 연연한다고 매일 땅에 박혀가 바보같이 살면서 하늘을 날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절벽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금 말했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데 그 맛도 못 보고 매일 땅에서 먹을 것만 매일 먹다가 한 번도 날지 못하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새가, 6일 동안 날갯짓 안 하고 날고 있는 새가 그걸 자기가 몰라가지고 매일 땅에 있는 거 먹고 살다가 잡혀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뭘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왜 맨날 나로 먼저 뭔 조건 뭐 땅에 있는 거 맨날 그거 따지고 있다가 정말 날아들 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비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본 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만다고요? 기뻐하는.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가치가 있지 않았던 거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니 하물며 그 어려움이 나를 날게 하는 절벽이라는 거죠. 뛰어내릴 수 있는,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강함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장래가 필요 없다는 거, 부모 효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까지 매여서 네가 날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마음속에 붙잡히고 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왜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든지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다른 이유 없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